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은 브리스가 부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직자들이죠. 지금 저희들은 임직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직자들도 앉아 계시고요. 계속해서 중직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은요, 보면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죠. 힘든 현장입니다. 이 불가능한 현장을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워서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 없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사를 세웠다고 하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한 선교사를 세웠다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그 나라의 재앙 막으려고 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70인 중직자, 성경에 보면 70인을 뽑았다. 그 중직자거든요. 중직자는 한 지역, 넓게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에 여러분이 조연으로 서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서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요 회방꾼으로 섭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직자들은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민족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데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보시면 이 정상적인 사람은 복음을 딱 받게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복음을 딱 받게 되면 막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정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이죠. 그런데 교회는 정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사명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역사 일으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요, 이 바깥으로 전도 이렇게 딱 이렇게 못 나가더라도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근데 이분들은요, 뭐 이유 없어요. 목사가 뭘 얘기하면요, 이거 굉장히 이게 충성됩니다. 한마디 딱 던지면 바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 던졌는데 두 가지 일을 하고요.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하고요. 말 이렇게 뭐 청소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걸 보면 딱 보면 청소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봐요. 이 충성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 참 너무 많습니다. 이 되는 사람은요,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고 장로님 계시는데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요 사람 만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업을 딱 하는데 이 사람 되는 사람만 딱 그 10분의 1만 찾으면 되는데, 그 만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영 아니요. 교회 안에도 10명 중에 1명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데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90%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뭔 일이 잘 안 돼요. 목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다 딱 방향을, 행정이나 모든 걸 맞춰버리면 교회 안 됩니다. 왜죠? 이 안 되는 사람이 무려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어디다 맞춰야 되겠죠? 여기다 맞춰야 돼요. 되는 사람 쪽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굉장히 이제 시험 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은 왜 이걸 얘기하느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렵거든요. 자, 그리고요, 요 네 번째 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봐야 될 이분인데요,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겁니다. 상당히 갈급한 자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요, 이게 지금 조금 나쁘게 얘기해버리면요, 이 갈급이란 말이니까 좀 좋게 얘기드리잖아요. 사실은 이 뭡니까, 이게 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 막 몰려와요. 다시 말하면 이 갈급이란 말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 가지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계속 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스트레스, 막 이런 많은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오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도 얘기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보면 이렇게 갈급하고요, 막 영적 좀 문제에 시달리고 하면요, 뭐 하냐면요, 자꾸 이렇게 어떤 다른 뉘앙스를 자꾸 비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되고 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분들에게요, 굉장히 자기는 지금 갈급하고 뭔가 시달리고 있는데 잘못 얘기해버리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걸 잘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중직자 세우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우리 중직자분들 사업하는 그 현장에 사람들 만나보면요, 좀 되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고 사업하셔야 되고, 참고하시고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돕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지혜 충만해야 돼요. 왜냐?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머리가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고 충만해요. 여러분이 이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가능한 현장에, 불가능한 교회 현장에, 불가능한 사람들을 만나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만들려고 나를 중직자로 지금 세우려고 한다.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가능한 현장을 재창조의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많은 지금 시대에 갈급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속에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로 갈급하게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정말 복음으로 이 사람들 포럼하고 복음의 기도로 이 사람들 돕고 정말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중직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들과요, 임직 받는 분들은 이 사람들을 가운데에서요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사의 중심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목사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가운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딱 듣고는 중간에서요 기도하면서 그 불신앙을 다 꺾을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떤 중직자는요, 목사님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 가서 목사님 당신 싫어한다더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솔직한 얘기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너 아이고 너 저주 받아라. 이런 그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목사가 너 싫어한다더라. 그래도 반대로 가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야, 목사님 늘 그냥 최고로 늘 밤낮 없이 기도한다 그러더라. 다 거짓말인데, 알고 보면 거짓말인데, 이 모든 걸 가지고 딱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버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님을 제가 존경한다는 것이 6분의 목사님들이 다 지나가면서 저희 어머님과 친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어머님을 통해 얘기 들었으니까요. 중간에 절대로 이 전권사는 목사를 힘들게 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 우리 가까이 있는 아버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 성질 독한 아버님이, 그 급한 아버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와이프를 인정했다니까요. 70이 넘어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네 엄마 같은 신앙인을 본 적이 없다. 자, 그 정도 됐으면 우리 어머님 성공한 거다. 이 목사를 배출하고 그 기도로, 그 소원으로 목사를 내놓고 목사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되면 그 권사님 성공한 권사님이죠. 그런 어머님을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식이 인정하지, 남편이 인정하지, 주변에서 다 인정하지, 얼마나 성공하죠. 제가 이게 우리 어머님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우리 어머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그 가정 속에 태어난 것뿐이지 육신의 관계에 있는 거지 영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머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켰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해줘야 될 게 뭐냐?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답답한 것을 다 뚫어주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 기도해주고, 그렇죠?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내고,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이요 전도 진짜 잘한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우리 중직자분들 마음은 막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 그것도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 전도해라.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는 사람을 힘을 줘라. 집사가 어려움 당화 이제 가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패버리지 말고 가서 믿음의 소리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줘라. 목사가 꼭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전도할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도 많고요, 굉장히 지금 갈급한 사람도 많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고, 이 지금 안 되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갔다가 딴소리 해버리면 안 되죠.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 그랬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목회자와 함께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해결시켜 줘야 돼요.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게, 뿌리를. 단순히 뭐 위로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잡초는 잘라내면 바로 또 올라옵니다. 또 낫으로 베놓으면 또 올라와요. 왜 그렇죠? 뿌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 뿌리를 빼버리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안 되고, 왜 갈급하고, 왜 시달리고, 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뭔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근본 뿌리를 해결시켜버려요.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오래된 겁니다. 이 오래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버린 거예요. 중직자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장 소통을 잘 시켜줘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불가능한 현장에 영적 문제 시달린 자들에게 강단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줘야 됩니다. 오히려 목사는 강단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요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아버린다니까요. 목사님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요 간증할 때 더 은혜를 받아버려요. 목회자는 방향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힘을 얻고 중직자 가서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피림 시대에 왔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 충만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성공해도요 바벨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공 다 해놓고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같은 바벨탑처럼 다 열심히 내서 쌓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래 근본부터 뿌리부터 캐내버려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뭘로 지금 파고들었습니까? 교묘하게 문화로 지금 뿌리를 내렸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그 섬기고 그 사람 따라가면 뭐 될까 싶은데요. 전부 이게 다 문화로 뿌리 내려버려요. 대학가 앞에는 완전히 지금 막 점집들이 막 활개를 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보면요. 막 점 운세 있고 막 판을 쳐버려요. 자, 이 오래된 부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 개인에게로 지금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시달리는 거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급하게 있는 거 오래된 겁니다. 영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거 오래된 겁니다.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본부터 해결시켜야 돼요. 제가요 오늘 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제 우리 임직자들의 선물을 다 싸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딱 또 이렇게 좀 반가운 얘기를 해요. 그래도 논현동이 큰 교회죠.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남자 권사님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남자 권사님 있잖아요. 남자 권사님 부부가 이 교회를 종종 새벽도 오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 누구죠? 그 누구누구다.
아, 예.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같은 거기 있거든요. 바로 그 108동에 사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그분이 장로님 그 교회시냐고. 그렇다고.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모든 걸 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딱 이게 새벽에도 가끔, 아주 가끔이에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오시고요. 여기 교회 목사님을 아시냐고 이제 장로님께 물은 거예요. 알죠, 분이. 그 젊은 목사님이 힘있게 목회하시는 것 같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힘있게 목회하잖아. 이거 뭐.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와서 애들 랩런트 찬양대 이걸 보시고, 저분들, 저 아이들 성가대 가운을 좀 해주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기독교 백화점이니까 성가대 가운을 하잖아요. 이제 가운을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운이 얼마며 어떻게 하면 이제 쭉 얘기를 하고 했대요. 나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을 해주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운 입고 나왔어. 저희들이 이제 그 앞에 가운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운을 맞췄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가운을 하니까 이제 또 가운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좀만 더 기다릴 걸. 우리가 인도를 잘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하여튼 뭐 그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가운을 못 받아서 섭섭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게 몇 년 만에 제가 알게 됐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 부르셨고 완벽하게 교회를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우리 중직자들 속을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하는 업을 하나님 모르시고 계시겠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을 모르고 계시겠냐? 여러분 가정을 모르시고 계시겠냐? 여러분 자녀를 모르시고 계시겠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모르시고 계시겠냐?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모든 근본에서 뿌리를 전부 뽑아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분의 제가 전도사님을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기다리는데 또 왔어요. 이분 교회에도 중직자를 세우더라고요.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인본주의를 쓰는 것 같고 목사님이 뭐 하는데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임직을 자꾸 좀 별 얘기 다. 그래서 제가 그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소통 역할을 잘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인본주의를 썼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고 어쨌든 임직을 세우려고 하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쨌든 임직에 대한 좋은 그 방향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힘을 얻자. 어쨌든 한 번은 임직 받을 거 아니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임직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빨리 받자고 하는데 그게 문제될 거 있냐. 힘을 내서 당신이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소통시켜 주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분위기가 막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이럴 때 중직자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다 만날 수 없어요. 자, 이때부터요. 여러분 이 근본이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이 근본, 이 안 되는 거 어째서 나에게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자꾸 어렵네. 오래됐다니까요. 오래됐어요. 단순간에 그냥 어제 뭐 잘못 먹어가지고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예배 한번 빠져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가 가문과 이 지금 통해서 나에게까지 왔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요. 여러분의 기본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잘 보세요. 아내는 브리스길라는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아굴라 남편은 어디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하는 직업은 뭡니까? 천막 만드는 업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기본 아닙니까 이게? 자, 저는 그래서요 이것을 적용시켜 봤어요. 우리 임직받는 분들 중직자들 통해서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 한국에 태어났냐.
우리 중직자 임직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 로마와 유대인 아닙니까? 각 나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국제결혼 아닙니까? 지금 하면 쉽죠, 국제결혼이. 그때는 엄청난 거예요. 추방시켜버렸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문을 축복하실 것이다. 왜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냐? 왜 내가 이 최씨 가문에서 태어났냐? 하나님은 최씨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에게 맡긴 일 있죠. 이 직업, 여러분이 이 소속되어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자,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요. 아니, 이런 임직자들이 서가지고 정말 축복받고 힘을 얻고 하게 되면 가장 행복할 사람이 바로 접니다. 목사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근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해방됐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본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일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정상으로 가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현장으로 들어가라. 24시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 계속 해봐라. 한두 달 정도만 계속 해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 아닙니까? 그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본 아닙니까? 직장이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이 살아나 버린다. 이걸 보고 저는요 얘기합니다. 하는 업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는 업이 아니고요. 되어지는 업입니다. 되어지는 학업.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업. 지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이 그리스도 근본에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오래된 그 시달리고 안 되고 하는 그 뿌리가 뽑혀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누리고 있으면 기본이 살아나 버립니다.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중직자입니다. 이 중직자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었냐?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재창조의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재창조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새롭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영 안 되던 사람이 재창조의 축복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되는 사람이 되고. 아니, 전도가 전혀 안 되던 사람이 이상하게 전도 나는 안 되고 막 전도지 조도 안 되고 오라이도 안 되고 안 되던 사람이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전도가 돼버린다. 갈급하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와 막 우울증 조울증 막 영 시달리는 사람이 치유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재창조의 축복이 와버리니까 사명자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낫게 됐고 내가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시달리는 사람이 갈급한 자가 사명자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받아야 돼요. 브리스가 부부 중직자가 받은 축복이 뭐냐? 재창조의 축복이. 이 재창조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누리느냐? 그냥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영세전부터 오래됐잖아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자, 이 현장이 어느 현장이죠? 마가 다락방의 현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있는 현장에 누가 와 있죠? 브리스가 부부가 쫓겨나가 추방당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막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고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이런 현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분명히 이게 브리스가 부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본인들은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만남의 축복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 바울. 직업도 같습니다. 사명도 같아요. 배경도 같아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이 사람들이 뭘 했죠? 바울을 도왔어요. 전도자 바울을 도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요, 누구를 만나냐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이 목회자, 젊은 주의종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이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요걸 물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당신이 알고 있느냐, 이게. 그게 지금 아볼로 종에게 얘기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당신이 알고 있느냐, 이게. 이것을 아볼로가 알아들었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막 그리스도다, 예수가 뭐 그리스도다, 이 정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불과 반응 같은 능력을 당신이 체험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배가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없다 보니까 몸이 건조해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 왔어. 그래 보니까 막 그래, 예수도 듣고 그리스도도 듣고 다 맞아, 막 충성된 자 사명자 다 들었는데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요. 자기에게는 밋밋한 거요. 예배 가는 그 시간이 별로요. 이게 우리 중직자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이 아이들, 지금 제가 목사지 이 아이들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필요해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교회 재미없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이 미션 홈으로, 여러분의 집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로, 고린도서 16장 19절입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중직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교회로, 여러분 사업장을 지교회로, 거기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장소 불가능한 현장이 나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면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입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도 남을 역사가 브리스가 부부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이 축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당당하게 이 축복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가능한 현장 속에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하여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부르셨다. 이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뭔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 믿어져야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될 현장에 나를 대신하여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새벽마다 얘기하는 그 본문들을 한번 보세요. 이 다 그 증거 아닙니까? 요셉이 뭐죠?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13절입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다윗이 감동되니라. 저는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직받는 순간, 임직받고 난 이후, 이날 이후 6월 11일 그 이후 여호와의 영에 크게 우리 중직자들이 감동되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면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 축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온 분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는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이요. 바깥에서 듣는 것보다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재창조의 축복. 오늘 여러분 꼭 가져가세요. 제가 내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본문이요. 미리 생각을 했어요. (6절입니까) (7절입니까) 스가랴 4장 7절? 6절? 스가랴 4장 6절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예. 여러분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경제의 배경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돼요. 중직자, 목회자 전부 이 힘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 중직 생활해야 되고 직장 가야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이건 금요일 날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줄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전부 다 오직입니다. 방법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키울 겁니까? 아이들 키울 겁니까? 오직 성령이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 남겨줘도요, 이 자식이 그걸 관리를 못 해버리면 폐인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아이가 세계복음화에 그걸 쓸 수 있겠냐, 그 아이에게 많이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로 부르는 사람들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중직자들 경제축복 줄 이유 아셔야 됩니다. 교회 세워야 돼요. 왜죠? 바깥에는요 국가가 좀 잘하면 다 이게 처리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이 빛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어디다 우리가 전 재산을 들여서 이 후대 살리고 세계 재앙 막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다 해야 돼요. 교회에다. 많은 사람 잘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오늘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전혀 못 본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가지고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라서. 메시지를 쫙 하는데 막 저쪽에서 아멘 하는 소리 나네. 깜짝 놀라서 새벽에 잠 깼어. 피곤해가지고 어제 체육대회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얼마나 저기서 막 쩌렁쩌렁하게 얘기하는지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분들이 뭐예요? 지금 어디 부대가 왔나 싶어가지고. 누가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교회 누가 기도시키는 거죠?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눈 비비고 이런 그 힘을 주셔야 가능해요. 그게 어렵습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냐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체육대회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중직자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난 그래서 속으로 이분들은 다른 중직자보다 따따블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침노해야지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는요 침범한 무단 침입으로 걸려 들어가요.
근데 천국은요, 그 나라는요, 침노 많이 하세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뭐 하고 미국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자위대를 만들, 그 좋은 거 아니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그거는요, 침노하는 자가 없어. 다른 건 그렇게 악착같이 뭐 해보려고 하고. 천국을, 하나님 마음을 그걸 뺏어야죠. 여러분 새벽에 와가지고 뭘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뺏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도록 해야 되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저 선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매일 침노를 당한다. 그곳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곳에 여러분이 침노하고 계십니까? 침범해야 돼요. 천국 가서 그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해야 돼요.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고 복음받고 여러분을 건진 이유, 불가능한 현장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시려고 한다. 교회 현장 바꾸시고 현장에 많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90%가 넘게 있습니다. 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다는 걸 된다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중직으로 부르셨다. 이 축복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다른 사람이 전달할 만큼 증거 있는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중직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장을 가능케 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 현장을 믿음으로 바꾸게 하시고 많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또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중요한 것을 소통시키는 중간 사역자의 권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갈급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걸 위해 여호와의 영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스가랴처럼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역사를 체험하는 시작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 설립 3주년 또 임직 감사 예배 5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85장 부르시고 난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